요한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2020년 8월 2일. 벌써 이제 2020년도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보면 넉 달 후에 추수의 때를 우리에게 말하고 추수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추수의 목적은 열매, 영원한 영생,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열매는 언제 되냐? 우리가 초보에서 영생 열매는 절대 안 돼요. 초보에서 어린아이에서 자라야 되고 청년이 됐을 때, 그래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라는 말을 계속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의 열매는 청년 단계로 자랐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나오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이제 즐거워하는 때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만 완성이 되면 되느냐? 땅에서만 완성이 되는데, 그것은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 안에도 지금 어떤 말씀이 들어있어요? 지금 십자가의 도의 말씀과 마지막 우리가 이룰 온전함을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주님의 양식은 우리처럼 먹는 밥이고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양식은 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죄를 정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첫 번째 나를 보내신 이의 첫 번째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뭐였어요? 두 번째는 마지막 우리가 이제 아까 영생의 열매는 언제 거둔다고요? 넉 달 후에 추수 때. 그때 열매를 거두는 그 열매가 우리의 마지막 몸된 성전으로 완성되는 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를 보내신 이의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 다음에 그의 일을 몸된 성전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35절도 보겠습니다.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다. 추수는 열매 알곡이 아니면 추수를 하지 않아요. 농부들이 알곡만 추수를 하지 쭉정이는 밭에 버렸다가 나중에 다 불살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들어서 어린아이 초보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악한 자가 와서 한 번만 이렇게 그냥 툭 쳐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청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만이 농부가 추수 때 추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넉 달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이랬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제 하얗게 휘어져서 알곡들이 주렁주렁 열려있고 쭉정이는 저절로 이제 그 알곡에서 분리가 되게끔 되었어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 36절도 보겠습니다. 36절. 이제 34절과 35절의 답이 여기 나오죠.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이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데 이게 마지막 끝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린다. 요한복음의 6장에 가면 계속 내가 다시 살린다. 뭘 살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먼저는 살아났어요.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살리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멜기세덱도 완전한 영인데 그 안에 또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의 영이 사는데 마지막 다시 살리는 것은 몸으로 완성한다는, 그게 영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 뭐라 그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은 다 썩게 되어 있어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아들을 믿는 거. 아들을 믿으려면 죽은 자가 아들을 믿는다 그래서 어디서 죽은 자가? 예,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그다음에 이제 아들을 믿는 자가 되면 이 아들을 믿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마지막 영생의 그 열매를 거두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이고 영생을 얻는 양식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양식은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양식. 우리가 먹는 밥과 음식이 아니고 내 양식은 너희가 모르는 내 양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로 가면 너희가 이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온전히 온영으로 완전한 성전으로. 그래서 이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할 것은 많다는 거예요. 4장 35절에 보면 넉 달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제는 추수할 때가 많은데 마태복음 9장 37절에 가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누가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대요. 추수는 누가 해요? 구원받는 자는 추수가 되는 것이고 추수할 자는 마지막 제사장들, 추수의 종들이 하잖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6절로 가보면 이제 거두는 자가 이미 싹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우리가 어디에서 첫 번째 싹을 받았어요? 대가를 받았어요. 일하지도 않았는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대가를 받았어요. 일을 하지도 않는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서 십자가에서 그냥 믿음으로 행하기만 했는데 나를 의인으로 여기신대요. 첫 번째 십자가에서 그 싹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싹을 받은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제 추수로 거둬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하나가 되는. 뿌리는 자, 아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도 봤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룬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서 이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하나 된 몸. 이제 땅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멜기스덱 주와 하나가 돼야만이 그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열매이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 영생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언제 후로? 십자가 후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대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나 혼자에게만 준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 성경에 그날에 나만 줄 것이라고 하면 진짜 큰일 나죠.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이 열매가 이 영생의 열매가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는 의의 면류관인데 이 열매가 또 뭐예요? 마지막 우리의 부활의 몸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그날에 내게 주시고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의 면류관이었고 영생의 열매.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마지막 우리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의 마지막 완전한 영생의 열매로 의의 면류관을 얻는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와 이 영생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이셨어요. 히브리서 9장 16절. 이 유언을 하셨어요. 예수로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이 유언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유언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유언이 이제는 이루어졌죠. 유언한 자 예수로 살아있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유언은 9장 17절에 보니까 아주 견고한 완전한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하대요.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어요. 이 유언은 견고한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후에 견고해지는데 어디까지 견고하는 말씀이 됐어요?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 누시퍼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말씀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여기까지 견고한 거는 십자가 도의 말씀이었어요. 유언한 자가 예수로 있을 때는 견고하고 효력이 없지만 몸을 들여줌으로, 우리 주님이 몸을 들여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드리는 짐승의 피로는 절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지 짐승의 피로는 해마다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렸어요. 유언한 자 예수가 십자가에 그 몸을 드림으로 그 유언이 효력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단번에 제사로 드림으로 죄를 하나도 없이 하기 위해서 세상 끝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일에 나타난 일이에요. 말일에. 이 십자가 도의 말씀이 초대교회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왜? 말일까지 가려면 이 복음이 보존이 되지 않을 것을 알으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초대교회 때 잠깐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복음은 말일 끝날까지 땅에 묻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다섯째 날에는 복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땅에 묻었는데 무슨 복음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만 무성했어요? 신유의 은사, 기름 부으심 이런 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말일에 이 복음이 나왔습니다. 말일에, 끝날에 어떤 자들에게? 마지막 아들들이 될 자에게.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그리고 세상 끝에 이제 이 죄를 없이 하라고 이 말씀이 나왔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 끝에 단번에 몸을 들여줌으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결과는 뭐냐? 오셨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들여주셨는데도 이것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옛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 악. 첫 번째 선은 뭐였어요? 아벨과 같이 가인처럼 악한 자가 되지 않고 가인에서 복음을 깨닫고 아벨로 가는 첫 번째 선이 있었어요. 두 번째 선은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에서 완전한 영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멜기세덱 안에 있다 그랬죠. 그 몸을 완성해야 두 번째 선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악은 또 뭐였어요? 첫 번째는 용이 우리를 주관하는 그 악이 가인처럼 그 악에 속한 자가 있었다면 두 번째 악이 또 있었잖아요. 우리가 몸을 완성하러 가기까지 누구의 방해가 있었어요? 일곱 정욕, 누시퍼에 속한 일곱 정욕. 그 악까지 우리가 이제 각각 선악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죄를 없이 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몇 번째 오신다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 죄는 어떤 죄였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가인의 악함이었어요? 아니면 두 번째 멜기세덱을 알아서 루시퍼의 그 악함을 멸한 죄일까요? 두 번째까지 다 멸한 자에게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죄가 없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는 자는 우리의 몸이 완성된 그 몸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몸을 들이셨어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이미 몸까지 들여주시고 복음을 전해놨기 때문에 그때도 구원하러 오실까요? 두 번째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핑계치 못한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이 복음은 지금 다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전해지는 이 복음이 전파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그 복음 듣지 않았는데요.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때 많은 사람의 죄는 무슨 죄였어요? 우리의 육체 옛사람의 죄죠. 드렸고 들이신 바 되셨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요. 여기도 지금 첫 번째 선과 악의 심판의 말씀이 들어있고 두 번째 죄와 상관없는 두 번째 선과 악의 말씀도 다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이요. 저가 한 제물로, 이 한 제물이 누구였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오신 그 제물을 어디에 드리셨어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드리고 나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제 우리 또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10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제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는 게 또 뭐예요? 여기서 말한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을 말할까요? 우리가 십자가로 가서 죽는 진리의 성령을 말할까요? 한 제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앞절에서 14절에서 거룩하게 됐다는 그 기록이 있다면 여기 성령은 그냥 몰라도 눈치로 봐도 알지. 거룩한 성령이에요. 또한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신대. 뭘 증거할까요? 마지막 완전한 멜기세덱의 몸의 완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몸을 얻도록 우리를 거룩한 성령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십자가로 옛사람을 멸하게 하는 그 성령이었고 두 번째 거룩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에게 이제 마지막 몸을 깨닫게 하도록 우리를 그 성령이 보혜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이제 증거를 하시고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저희와 세운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마음이 앞에 나왔고 생각이 뒤에 나왔죠. 그러면 이때는 거룩한 성령이 사역하는 때예요. 생각이 앞에 나오고 마음이 뒤에 나올 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진리의 성령을 깨닫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했을 때는 이렇게 바뀌어요. 생각이 앞에 마음이 뒤에.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이제 사역할 때는 마음이 앞에 생각이 뒤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마음의 생각에 이제 법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기록이 되면 우리는 영생의 그 영원한 생명의 몸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도 보겠습니다. 10장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는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멸했어요. 불법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멸하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 기억지 아니한대요.
18절도 보겠습니다.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제 이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온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가 이제는 마지막 7 정욕을 이제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멸하고 나면 우리는 온전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한 이제 이것을 사하였으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자가 되면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의 몸이 되어서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그 몸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신대요. 이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이제 이렇게 차례차례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불법 죄까지 사하셨대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 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는 이 불법 옛사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법 죄 옛사람이 있었지만 누시퍼에는 뭐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누시퍼를 기록할 때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불법이라고 기록했어요? 불이라고 기록했어요. 불이. 왜? 죄인은 아닌데 죄인은 아닌데 누시퍼도 그림자 몸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불의가 드러났어요. 신이에요, 누시퍼는. 그래서 우리는 불법이라고 그랬고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시퍼는 불의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의 옛사람을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제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자마다 이제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요한일서 3장 7절에 가니까 이제 부모의 세계를 통해서 낳아지는 자녀가 나와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제 자녀들 낳아진 생명이죠. 부라는 아버지 세계와 모라는 멜기세덱의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낳아지는 자녀의 이제 세계를 자녀는 생명으로 낳아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가니까 죄를 짓는 자는 육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불법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나의 양식은 우리 주님의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냐고 봤더니 의의 면류가 아니었고 마지막 영생의 열매였는데 그것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에 들어와서는 유대의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 예루살렘이 나와요. 예루살렘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은 뭘 가르쳐 주시겠어? 우리에게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성전의 비밀. 5장 2절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양문 이제 베데스다 못 행각 5. 이제 우리의 이제 육체를 드러내려고 이제 딱 이제 기록하죠. 3절도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라. 여기서 병자도 나왔어요. 소경. 물론 육신의 병을 가진 것도 말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5절에 거기 38년 된
5절 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일하는 반드시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되고 8이라는 숫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마지막 보좌의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거.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죠.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병자라는 거예요. 어떤 병자? 옛사람을 가진, 육체를 가진 병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거죠.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날 때부터 소경,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7절도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 줄 자가 없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이런 말씀을 할까요? 지금까지 나에게 이 복음으로 나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지금 복음을 나한테 가르쳐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육체를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7절에도 병자가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 복음을 지금 나에게 들려준 자가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 거 뭐예요? 율법이 먼저 계속 왔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없이. 그러니 육체를 깨달을 길이 없었죠. 이 병고침은 5장 16절에 요한복음 5장 16절에 가니까 우리 주님이 이 병고침을 언제 행해요? 언제? 이 병을 언제 고쳐요?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행하잖아요. 이 안식은 뭘 뜻해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 안식을 범하면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이 안식은 그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에 일하는 것이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은 완전한 구원의 안식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안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데 안식일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누가복음 6장 5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하는 일에 안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데 안식일에 일한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신대.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안식이 뭐예요? 노아의 안식. 우리가 몸으로 안성하는 일곱째 날의 비밀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께서 저에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이제 나도 일을 한대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이제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이 천지도 창조하셨고 다 일을 했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9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 낮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아직 요한복음 9장 4절에 9장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낮이라는 시간. 이 낮이라는 시간은 지금 어둠이 오기 전에 직전 복음 듣는 시간이에요. 밤이 오면 이미 이제 이때는 끝나요. 밤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창세기 2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곱째 날의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낮임에 우리가 지금 복음 들을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완성되는 날이에요.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하게 된 게 뭐예요? 우리의 완전한 몸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의 안식. 요한복음 5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야. 첫 번째, 이제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이 일하는 첫 번째 단계 십자가 도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이거는 이제 아버지의 행하시는 그것은 아들도 그와 함께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나아지는 일. 그것은 아버지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이게 이 자기 아들에게 다 보이신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몸을 들여서 죽으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일이에요. 이것을 아들에게 먼저는 보이셨어요. 보이시고 보니까 그 뒤에 또 뭐가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일. 그보다 더 큰 일은 또 뭐예요? 마지막 영생의 열매에 하나 되는 일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고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일,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제 우리의 땅이라는 몸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 말씀 뭐라 그래요? 두 강령의 맹세 보증이라고 기록했잖아요. 첫 번째 강령은 뭐였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첫 번째 강령. 두 번째 강령은 변치 못할 마지막 완전한 사실. 그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일. 이게 두 번째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죽은 자가 아들이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 아들이 된 자가 무덤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일. 이게 이제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이제 그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마지막 완전한 멜기세덱의 몸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니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5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가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이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양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제 혼의 구원의 음성은 십자가 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집이 되는 말씀은 5장 28절에서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제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듣는 음성, 집이 되는 음성, 나사로가 있었던 무덤 속 그곳에서 우리가 마지막 이 부활의 말씀을 듣는다. 지금 우리가 무덤에서 듣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되어서 아들의 음성. 이 죽은 자가 되어서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생명을 주신대요. 요한복음 5장 26절 보겠습니다.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속에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신다는 거야.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오는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오는 말씀. 이 말씀은 언제 들어요? 죽어서 들어요? 요한복음 11장 26절. 살아서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이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데, 죽어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말은 헛된 말이에요. 내가 살아서 이 말씀으로, 이 땅에서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죽어서도 그곳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는데, 27절에 보니까 이제 그 말씀에 생명을 가진 자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심판하는 권세.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 요한복음 17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아까 앞에서 봤듯이 아버지께서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낳는 일만 우리 아버지가 하시고 모든 그 권세는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이제 무덤 속에서 이 말씀까지 이제 부활의 몸에 집이 되는 말씀까지 듣고 나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음을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려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나눈대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분리가 되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 자는 어떤 몸을 얻어요? 심판의 부활의 몸. 그 다음에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이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환난과 공고, 사망의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2장 10절도 보겠습니다.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 악을 행하는 자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대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멜기세덱의 참하늘에서 멜기세덱과 아버지가 하나 된 부활의 몸을 얻는 게예요. 이게 생명의 부활의 몸이에요. 이 몸을 얻어야만이 백보자 심판 때 우리가 이제 그 루시퍼를 심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에서 2000년 전에 주와 그리스도로 율법을 마쳤어요. 그런데 참하늘에 우리가 그 멜기세덱 몸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몸으로 사랑이라는 몸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는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요. 듣는 대로 심판한대요.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심판하신대요. 이것 때문에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끝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초보의 십자가의 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의 도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막 몰아서 들어도 괜찮아요. 마지막 끝날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양식이라니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게 다른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의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먼저는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첫 번째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건 뭐예요?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룬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제 온전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그의 온전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양식이 그것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지만 마지막 심판할 때 이 말씀을 다 전하고 심판할 때 심판의 부활을 몸을 가진 자, 생명의 부활의 몸을 가진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분리가 딱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해놓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니까 끝날에 너무 모든 사람이 육체가 다 돼버려서 창세기 6장 3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제 내가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육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데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다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함께하지 않는 육체가 된 이 시점에 노아 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노아는 누구예요? 안식의 비밀이에요. 안식의 비밀. 일곱째 날에 완전한 온전함을 이루는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 육체가 다 됨을 알고 이 땅을 지으심을 한탄하고 이 땅을 다 쓸어버릴 생각을 하셨는데 거기서 노아 한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시간에도 똑같은 거죠. 창세기 6장 3절이 기록한 그때의 시절에도 육체가 다 되고 노아 한 사람을 봤지만 지금 노아가 살아있어요? 이 노아는 우리가 노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노아, 성경 속의 노아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 속의 노아를 잘 깨달으면 우리가 마지막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가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노아 한 사람을 봤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비밀을 안 은혜 입은 노아를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노아 때는 물의 심판이었지만 마지막 끝날에는 불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년 기한 때 내 언약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드러내신다. 그 약속을 드러내신다 하시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뭐예요? 노아 때 물심판을 통해서 다 이제 쓸어버릴 생각을 하시고 명년 기한이 되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은 마지막 끝날은 물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나오면 노아 때와 똑같은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끝날에 누시퍼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끝날에 보면 모든 것이 지금 경제가 밑바닥으로 내리치는 그런 시간대에 와도 건축업은 살아나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지다. 마지막 불심판 때, 불심팔 때 건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야 잘 타요. 마지막 끝날에는 건축업만 살아난다니까요. 빈틈이 없이 건물을 지어서 농사할 땅이 없겠다. 전부 다 바닥이 뭐예요? 콘크리트 땅. 씨앗을 심어서 농사할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하늘과 땅은 노아 때와 같은 말씀대로 불사르기 위해서 많은 건물과 집을 많이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건축업만을 마지막은 호황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때문에 이렇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정말 그림자이고 한낱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자는 뭐라 그랬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는 우리는 이 헛됨을 알고 진짜 민수기 32장 27절에 말하는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싸우죠. 우리의 마지막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이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니까 누구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고 미리 보여줬다 그랬죠. 이 그리스도 부활을 미리 본 게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부활을 본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 미리 본 멜기세덱의 부활 세계의 몸을 이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의 아들들이 나와서 똑같이 그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아버지가 참하늘에서 한 몸 이룬 것을 다윗이 보고 로마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러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자가 누군가 봤더니 마지막 이 복음을 받는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신들 앞에서 전심으로 이 자들이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우리가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막 노동을 했어요. 믿음으로 갔다 믿음의 행함만 함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가 신들 앞에서 찬양을 한대요. 시편 138편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보면 마지막 아들들의 신들을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다윗이 138편 1절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다. 이것은 다윗이 누구를 보고 지금 찬양한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 아들들 우리를 보고 찬양한 거예요. 우리들이 나와야 다윗도 천년 안식에서 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아들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한날에 많은 아들들이 그날 한날에 나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한날에 그날에 많은 아들들이 이 아들들이 나와서 영광을 드러내고 아까 시편에서 뭐라 했어요? 신들 앞에서 다윗이 그 아들들을 위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들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많은 아들 복수가 되어서 이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영광이라는 아들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라. 이 본체의 형상을 누가 입는다고요? 다윗이 보니까 마지막 끝날에 신들 앞에서 다윗이 찬양한 그 아들들이 있었어요.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의로 여기심 받는 그 마지막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이 본체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 본체의 형상을 그대로 말씀으로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보고 우리 다윗이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들어올 그때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1장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끝날에 아들들이 있음을 다윗은 알았기에 전심으로 그 신들 앞에서 다윗이 찬양을 했다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한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낮은 위치라 그랬어요. 왜요? 천사보다 지금 조금 낮게 하시면 마지막 고난 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가 본체 형상을 입으면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 세상으로 들어오느냐 그 순서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 태초는 언제 태초예요? 창세 전에 태초예요. 태초 그때 계획을 다 했다는 거예요. 태초 품의 세계를 말하죠. 이때는 몸이 없는 가운데 아들과 아버지가 영으로 있던 세계예요. 영으로 있는 세계에서 정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와서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 정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만 영존한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온 이 세계는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오직 주만 영존하게 된다. 멸망받을 세계이고 없어질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말한 바는 뭐예요? 다 멸망할 것인데 다윗이 일한 것이 없는 가운데 그 세계에 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신들 앞에서 그렇게 찬양을 했고 모든 것이 다 멸망하지만 주만 영존할 거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주로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이 첫 번째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의 온전함은 우리가 멜기세덱 주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전을 이루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또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 마지막 몸된 성전을 완성해서 그 마지막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몸으로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이 되는 말씀은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해야 됩니다. 아버지 마지막 남은 한 시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말씀으로 그 성전을 지어가는데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모든 것을 말씀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